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말씀부터 39절까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 말씀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39절 말씀은 이렇게 끝나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큰 일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면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그가 경험한 큰 일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은 돌아가서 자신이 경험한 큰 일을 말하고 증언했다. 이런 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일이라는 말은 a great thing, 그러니까 위대한 일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좀 풀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큰 일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한 이 큰 일로 설명되어진 그 은혜가 오늘 어떻게 우리의 은혜가 되는가를 확인하는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의 부분들이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행하게 붙들고 살아갈 우리의 명령이고 또 우리 행위의 원칙이 될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큰 일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보여지는 큰 일이며 또한 우리가 경험한 큰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을 때에 발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찾아와 만남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라고 불린 곳은요, 갈릴리 동남쪽에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주로 이방 사람들이 거주했던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헬라인들이 거주했던 땅으로 알려져 있죠. 나중에 보면 이 지역에서 돼지떼를 치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 지역 사람들의 생계 또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돼지라는 동물이 유대인들에게는 불결하게 취급이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도 돼지는 좋은 이미지로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부정한 동물로 여겨 먹지도 않았던 돼지를 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면 유대인들의 거주지가 아니었던 것은 확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라는 지역은요,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했던 그런 지역으로 알려지는 것,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듯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이르렀을 때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 사람이 자기 속에 들어온 귀신에게 얼마나 꼼짝하지 못하고 붙들려 정말 그 인생의 허무함과 그리고 또한 인생의 많은 아픔을 갖고 살 수밖에 없었는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는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주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은 그로 하여금 정상적인 삶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끔찍하게 몰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데려다가요,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 놓기도 했죠. 그런데 그것까지 끊고 광야로 뛰쳐나가고는 무덤 사이에 거하는 이런 삶을,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는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귀신은 그 사람의 행동과 생각을 완전히 주장하여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앞에서 철저하게 굴복당한 채 무기력한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났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이 거라사인에 거하여 그를 이 비참한 지경으로 몰아갔던 귀신들의 무리를 군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그 영어 성경을 보면 그 레기온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게 군단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그리스 로마,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로마 군대의 편성 단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로마 군단은요, 이 군단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었냐면 6,00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거라사인에 들어갔던 마귀를 군단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서 그를 못 살게 만들고 그의 삶을 끔찍하게 만들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게끔 만듭니다. 하여튼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 사람은 그야말로 압도적인 이 귀신의 힘에 꽉 잡힌 채 꼼짝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사람다운 삶과 생활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거라사 지방 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오시자마자 아주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사람 속에서 그토록 무적의 권력자처럼 그 인생을 몰아가면서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귀신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당장 어떤 고백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강청하며 그렇게 예수 앞에 바짝 엎드리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군단이라 이름 지어진 맹렬한 권세를 떨쳤던 그런 마귀예요. 그런데 예수가 오니까
바짝 엎드려서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말고 나를 내버려 두라 항복하고 있는 모습, 오늘 본문에서 예수 오자마자 마귀가 보였던 모습입니다. 그 귀신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호칭한 것은요, 이 귀신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누군가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을 반증해 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역시 마귀로 살아가지만, 마귀로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존재하심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본문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귀신이 예수님을 가리켜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말은 내 하는 일에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입니까? 그러니까 상관하지 말고 떠나고 나를 내버려 두라 하는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요, 이 상대방에게 완전히 압도당한 채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마치 어쩔 수 없는 그 자신의 형편을 하소연하면서 강청하는 그런 표현이 오늘 마귀가 예수님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왜 이러십니까? 라는 표현은 좌절감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포심을 보여주고 있는 관용적 표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그리고 뭘 강청합니까?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명하지 마소서 하고 강청하는 부분을 볼 것 같으면 이 마귀가, 귀신이 얼마나 예수를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요 전능자인 것처럼 한 불쌍한 영혼 속에서 온갖 횡포를 부리고 있었던 마귀 귀신, 그런데 그 마귀가 예수 오자마자 벌벌 떨면서 나를 무적행 속에 영원히 거두지 않기를, 그리고 나를 괴롭게 말기를 간청하는 모습,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아이러니컬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건 귀신이라는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면 대충 우리는 두 가지 경향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는 무조건 부정하는 거예요. 귀신, 그런 거 없어 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무조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는 귀신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고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귀신이라는 존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귀신은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중요하겠죠. 이들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이고 확실한 구절이 저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볼 것 같으면 마귀와 사탄은 같은 존재로 취급되어지고 있고요, 같은 존재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귀와 사탄이라고 불리는 그들은 악한 자의 우두머리,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동조하여 함께 내어 쫓긴 천사들의 무리가 있는데 이들을 가리켜 귀신이라 부른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귀신에 대한 정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귀신들을 말할 때요, 어떤 잘못된 선교회가 가르치거나 아니면 기타 어떤 미신적 이단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귀신이라는 존재는 죽은 자의 사후영이라거나 아니면 우리 조상들의 홀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 지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귀신은요 죽은 자의 사후영이 절대로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조상들의 영은 더더욱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죽은 자와 산자 사이의 교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죽은 자의 영이 산자의 영에 찾아와 산자의 영을 해코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철저한
마귀와 귀신의 속임수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 마귀와 그리고 귀신은 어떤 존재들인가? 계시록 12장 9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교회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 대적한 천사들, 그리고 그를 따랐던 무리들, 이들을 가리켜 마귀와 귀신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럼 이들은 어떤 짓을 합니까? 그들이 했던 짓은 에덴 동산에서 했던 짓과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떼어내어 그들의 권한 가운데 두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끊임없이 마귀, 사탄, 귀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와 사탄, 귀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마치 사후에 죽은 자들의 혼령이 떠돌아다닌다거나,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또한 원한에 사무쳐 우리에게 찾아온다거나, 아니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귀신들로 인하여 지배당하고 있다는 이런 비기독교적인 엉터리 사상에 우리가 침몰되거나 함몰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으면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탄, 마귀는 결코 예수 앞에서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한 확인해야 되는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 그는 마치 주인 행세하며 전능자인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가 보여줬던 모습은 뭡니까?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떠나기를 강청하고 자기를 그대로 내버려 달라고 그렇게 강청하는 모습, 그게 바로 마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신 위대한 일이 뭡니까? 이 땅의 지배자처럼 행동했던 그 사탄, 마귀를 묶어서 결박시키시고는, 그러나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임하기까지 잠시 내버려둬 있는 시기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마귀 앞에 두려운, 마귀가 우리에겐 두려운 존재들이었고요, 그 권세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이었고, 그들 앞에 백전백패하며 끔찍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대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를 사로잡았던 모든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믿고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어떤 영도 우리를 침노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우리가 함께 듣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표현하시며 내가 너를 지키고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경험한 큰 일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큰 일이라는 개념 속에서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큰 일은 뭐며 우리가 경험한 큰 일은 뭔가?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great thing,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이 진퇴양난에 빠져있던 귀신들은 자기들의 근처에 있던 돼지 떼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마귀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귀신들이 먹고 있던 이 돼지떼가 모조리 귀신이 그 돼지떼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비탈로 내달아 호수에 빠져 몰살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자 이 돼지떼를 지켰던 사람들에게는 난리가 났고요, 그들은 성내로 뛰어가서
보고해야 되겠죠. 자기 주인에게 보고했을 수도 있고요. 자기 부모에게 보고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들은 급히 뛰어가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 일어났던 사건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자 놀란 동네 사람들이 현장으로 뛰어나오게 되죠. 그럴 때 그들은 두 가지 사실을 보게 돼요. 그 현장에서 뭘 보게 됩니까? 하나는요, 그들이 아무리 제어하여 온전함으로 돌이키려 해도 안 됐던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그 한 가지 현상을 보게 됐고요. 또 한 가지 사실은 뭡니까? 보고했던 자들의 보고처럼 돼지떼가 호수에 들어가 몰살된 이 광경을 그들이 확인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 거라사 동네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그 현장으로 뛰어온 사람들, 이 거라사 지역의 동네 사람들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마땅히 더불어 살아가는 동네 사람들이라면 누구를 주목해야 됩니까? 고침받은, 귀신 들렸다가 온전케 된 그 사람을 주목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수고했다고, 그리고 축하해 주면서 감사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거라사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은 뭡니까? 온전해진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유일한 관심사가 뭡니까? 몰살된 돼지떼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몰살된 돼지떼. 그 돼지떼가 그들에게는 뭡니까? 물질적 손해인 거죠. 자신들의 이익의 지배입니다. 그것만이 그 현장에 도착한 사람들의 관심사였다는 것, 이게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지친 자, 예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야죠. 예수님이 메시아 선언을 통해서 내가 온 이유를 설명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외롭고 힘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그 예수님, 이게 얼마나 서로의 찬스입니까?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만나야 될 사람들, 예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야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질적 피해, 손해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뭐라고 강청합니까? 떠나달라고 그렇게 강청하는 모습, 오늘 본문에서 그 마을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이요,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37절에서 거라사인의 땅 근반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아주 정중하게 표현되어 있지만요, 사실은 이걸 원문대로 읽어보면 이런 정중한 표현이 아닙니다. 어서 꺼져라, 그런 뜻이에요.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고, 더 이상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고 우리에게서 꺼져. 이것이 오늘 거라사 사람들이 보여줬던 예수를 대하는 태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 사람의 목숨을 사실 사람의 목숨처럼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많은 유적지들을 방문해 봐요.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고요, 스핑크스가 있고요. 각 나라에 가보면 엄청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이 있고 엄청난 건축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건축물 속에는 항상 아픔이 있습니다. 그걸 다 누가 지었는가 할 때 포로민들, 힘없는 자들, 그들 끌어다가 수만 명이 죽어가면서 그 건축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유일한 이유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군주들의 욕망이 그런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어낸 거죠. 우리는 감탄하며 바라보고 있지만, 야, 이게 불가사의하다, 어떻게 이런 건축물이 가능한가, 우린 놀라고 있지만, 여러분, 그 속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땀과 희생과 정말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원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찌 보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뭘 확인해 주셨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인해 주신 게 뭐죠? 너 한 사람이 온 세상 만물보다 귀하단다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너 존재, 너의 생명이야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온 세상에 백합화가 피고 난무하는 그 많은 아름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너 한 사람만 못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평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존귀한 자라 불러주시고 칭해주시고 그 자리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만큼 큰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사로잡혀 결국은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으리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구속받은 은혜의 자로 앉혀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하고 큰 일들을 가슴에 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시며 감사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돼지떼에 주목했지만 주님이 주목하시는 한 가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꼭 놓치지 말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큰 일을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우리도 그 큰 일 속으로 초청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고라사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가기를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지요. 그리고 간청합니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자에게 부탁하신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39절 말씀입니다.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간 큰 일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해다오. 주님 부탁하시면서 귀신 들렸던 자를 집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만 해도 내가 행한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만큼은 내가 너에게 행한 큰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 그들도 이 사실을 듣게 하라 하고 부탁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의아한 장면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로부터 쫓겨나고 계신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생애 중에 그 지역을 다시 들어가실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어디서 발생합니까? 그 지역에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주님은 나를 따라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곳에서 네가 경험한 큰일, 그걸 알게 함으로 이 큰일에 많은 사람들이 거하게 하는 그 큰일을 네가 감당해 주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선교사로, 가정으로 그 귀신 들렸던 자를 파송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몸조차 가눌 수 없었던 자, 주님은 그를 존귀한 자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큰 일을 그에게 부탁하시면서 위대한 사명자로 돌려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어느 작은 교회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3살짜리 어린아이 시체를 놓고요, 장례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의 시신을 놓고는 목사님께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는 간절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때 거지 행색을 한 한 남자가 그 어린아이의 시신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을 감고 있었기에 그 사실을 눈치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허름한 옷을 입은 그 남자는 바로 그 3살 난 딸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 어린 딸의 시신 곁으로 가더니요, 마치 슬픔에 잠긴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잠시 머물더니 이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 보니까 그 아이가 죽을 때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엄마가 그 아이에게 새 신을 사서 이렇게 신겨서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딸아이의 약값조차도 술값으로 허비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제때 치료를 받고 죽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그 새 신을 신겨서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그 아버지가 그 새 신을 벗겨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신을 팔아서는 또 다시 술값으로 허비하는 이러한 일을 그 아버지가 한 거죠. 인간이 아니었던 거죠. 인간이면 이렇게 살 수 없는데,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불쌍한 영혼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영혼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영혼 속에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부르짖으며 했던 회개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이것도 인간이라고, 이것도 인간이라고, 하나님은 이것도 포기하지 못하십니까? 그게 그의 입에서 터져나왔던 첫 마디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멜트라도 목사예요. 후에 하나님, 내 생을 어떻게 바칠까요? 그러면서 목사가 되기로 서원하고, 그는 주로 술주정뱅이,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수천 명의 알코올 중독자와 소외된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시카고의 영적 부흥을 이끈 그런 부흥사로 알려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신혼예담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아십니까? 어찌 보면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하여 마귀의 지시를 받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던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욕망을 줬고요, 욕심을 줬고, 우리의 관심사는 내가 손해보는 거였고, 내 자존심이 뭉개지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큰 상처처럼 살아갔던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오늘 여기 앉혀놓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이 큰 은혜, 오늘 우리의 이름을 고백하며 아직도 이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야 되는 마땅한 자리임을 오늘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가 온전케 된 사람에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이 큰 은혜, 어둠에서 빛으로 원수 사탄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로, 하늘의 거룩한 자요,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는 자들로 여기에 있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큰 일을 보여주시고 이 큰 일을 전하며 이 큰 일 가운데 거하시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경험한 큰 일은 그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일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기에 이 큰 일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며 또한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큰 일을 기억하며 큰 일을 전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그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내게 행하신 큰 일을 듣게 되고 이 큰 일 가운데 거하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